이단 신천지 대응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우리 홍종갑 우리 변호사님, 전사님 모시고 오늘 귀한 강의를 듣게 됐는데 먼저 강의에 앞서 조치원 장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연합회의 고문이시고 우리 박복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또 사이비 종단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신천지 이단에 대한 좋은 강의를 하실 우리 강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좋은 강의를 듣도록 추선하신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또 우리 세종시 모든 교회들마다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홍종갑 우리 변호사님, 전사님은 43회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4명 거기에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MDB를 수료하시고 바른복음 생명교회 거기에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하시고 천안기독교연합회 2단 상담사 과정까지 잘 강의도 하시고 또 조천성결교회나 여러 교회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는 아주 시대에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됐냐 했더니 가족 중에 신천지에 빠진 분이 계셔서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홍종갑 전사님 귀한 그 세미나 강의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치원에도 조천역 주변에 많은 신천지들이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또 사람들을 자꾸 가머니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조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신천지가 아주 대놓고 프랜카드 걸고 그렇게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 또 전사님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으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종갑 전도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세종시 교회 연합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목사님들께 제가 좀 이 강의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가 되게 은혜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 사역자들이 사실은 사실 많은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955년부터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들어보셨죠? 무려 100만의 신도가 거기에 미혹이 돼서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어서 가정이 파탄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박대선 전도관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던 그 이단들의 미혹하는 교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 많은 목회자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한국 교회는 뭐를 했는지 정말 원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분들은 다 같이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가정에 교회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나몰라라 하셨던 것이지, 목사님 교회에 또 가족의 지인에게 또 성도분들 중에 누군가가 피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들도 가만히 계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공교회를 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목사님들이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개교회주의로 흘러가서 우리 교회만 안 밟히면 되지,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교회가 신천지의 쑥대밭이 돼도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55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022년이에요. 도대체 이 긴 세월 동안 한국교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 같은 피해자들을 누가 하나 도와주시는 목사님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가 피해를 당해서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전체 교회가 정말 반성하고 우리가 피해자들 앞에서 정말 한국교회가 사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공교회를 고백하면서 개교주의로 흘러가서 같은 교회가 신천지의 또 다른 이단의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에게 대응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목회자분들이라도 진지하게 회개하시고 반성하시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기성교회 목사님들 회개하시고 반성하십시오. 맨날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어요. 물론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진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천지 이단에 대한 피해자들을 방치했고 그들을 이렇게 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내버려두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 써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일면에 보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신천지 성도들도 다 회개하고 나와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교회를 온다는데 교회가 사람을 출입금지시킨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목회를 보면 누군가가 신천지 교회에 빠졌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가족까지 다 내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할 일입니까, 이게? 이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가정도 이제 그런 피해를 이제 당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가족이 하나 신천지에 빠져 있으면 나머지 가정들도 신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의심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들을 다 내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다시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분들이 늘 외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신앙 목회를 하시는지가 제가 묻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교회는 나약하고 체질이 아주 약해 빠져있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인데 굉장히 벌써 서두부터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시죠? 이것이 근데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의 짓밟혀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나약한 신천지에서 그 신천지 교인들을 2명씩 해서 바벨 탐방이라는 걸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바벨 탐방이라는 게 뭐냐면 2명씩 짝지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이 교리 논쟁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다 이 꽁무니를 뺀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졌구나. 목회자마다 다 우리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한국의 목회자들이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세종시에도 지금 신천지 교회 마띠아 지파에서 이렇게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뭐 여러 가지 되도 않는 말 뭐 써서 보내서 공개 토론 하자, 아니면 뭐 너희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신천지 교회가 왕성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심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동안에 도대체 한국 교회 뭐 했냐는 거예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0년이나 한 8년, 10년, 9년 정도 됐을 거예요. 혼자 신천지 교리를 아무것도 없는 정보 속에서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아무도 도와주시는 분이 없어서, 아무도 아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하는 건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자마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를. 그런데 평신도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평신도가 신천지 교리를 보면 뭐 알겠습니까? 우리 교리부터 먼저 알아야지. 저도 잘못하다 미혹된다는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저도 이제 신학 공부부터 이제 먼저 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다 찾아가면서 그걸 다 연구하니까 공부자라는 제가 해도 4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4년이 넘게 해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성향을 다 분석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분량이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누구도 그거 보면서 고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신다는 얘기죠. 아무리 줘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현실 우리 교회에 지금 신천지 피해자가 생기면 그때 가서 뭔가 그 뒤늦게 한번 거들떠볼까 안 보시는 거예요. 각자들 하시는 일이 너무 바쁘시니까, 각자들의 목회 방향이 너무나 다른 곳의 방향들이 다 있으니까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우리 양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양을 일단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양도 못 지키고 내 양도 다 뺏기는데 무슨 목양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한 번 초대하고 나면 2번 이상은 초대 안 합니다. 어느 교회든 2번 이상 초대 안 합니다. 하도 아파서, 하도 쓴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데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물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끼친 악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게 크죠. 그래서 제가 최전방에서 신천지와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면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정말 끼친 좋은 영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 우리가 그 얘기를 잘 듣고 반성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서두에 꺼내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공교회로서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정말 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대형교회에서 단체로 거의 100명 이상 단위로 신천지에 추수돼가지고 넘어가는데도 도대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어린 양들이 다 100명 이상씩 빼앗겨 나가는데 한국교회가 관심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목회를 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을 정도로 참으로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내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혼내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된 원인, 이단들이 양산이 되는 데는 한국 교회의 그 복음에서의 멀어져 있는 현상에서 편승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목회자분들은 너무나 쉽게 당연한 거 알고 있는 것이 우리 평신도회들에게 접근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기출 문제를 변형했을 때
변형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까지를 공부를 합니다. 기출문제를 아무리 많이 봤는데 살짝 변형해서 나오게 되면 그 문제를 틀리게 돼요. 바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 변형된 걸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것.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 가셔서 교회마다 다 테스트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성도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질문하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건 너무 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대부분 다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럼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 그때부터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십니까? 라고 하면 또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힘들게 고백하더라도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도 고백을 못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 이것만 알면 이단에 미혹될 일이 없어요. 이 하나의 주제만 알면.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나 다 아는 성구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란 얘기잖아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네라는 성구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등식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특히 삼위일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구를 찾아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삼위일체 관련된 근거 성구에서 1장 3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면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는 된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한국말 성경에 보면 지시대명사로 나와 있어요.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나올 때 그 지시대명사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뭔지 이 등식 관계가 잘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이 1장 3절에 나오는 창조주인 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세 위격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 자세히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성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여겨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모든 이단,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모든 이단이 출발하는 데서는 여기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목회자 신학하셨으니까 이게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무려 4세기부터 아리우스 논쟁부터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4세기부터 시작됐던 아리우스 논쟁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먼 산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먼 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면 그분을 끌어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되신 분을 어떻게 끌어내려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분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려요. 자연스럽게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 교주를 딱 올려놔도 성도님들이 익스큐즈 되고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는 교리를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해 주면 이 메커니즘에서 이단들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이면 이단 걱정 끝이라는 유튜브를 동영상에 올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4년을 넘게 피땀 흘려서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1시간 반으로 농축해 놓은 그거 하나를 못 보시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못 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몰라서 못 보셨다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좀 안타깝다는 거죠. 자, 교주가 탄생하는 교리, 박태선 전도관부터 해서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사이비형 교주형 이 사이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교주를 만드는 교리는 첫째는 시대를 셋으로 쪼갭니다. 3시대론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다음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시록 시대, 그다음에 통일교 뭐 섭리 시대, 성약 시대 이렇게 시대를 3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시대를 구분해야만 이 시대 구원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인류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바로 자기의 교주, 신천지로 따지면 이긴 자가 그 운영하는 시대. 이렇게 나오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선명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시대. 이걸 시대로 쪼개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실 메시아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오실 구약의 모든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BC와 AD를 나누잖아요. 그분이 인류 역사의 기원이잖아요. 그분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결국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3시대론으로 쪼개놓다 보니까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안 계시니까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교주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 3시대론을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여기 이 3시대론에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딱 이 두 가지 교리로 자기의 교주를 우상화하고 재림 예수로 그리고 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이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신천지 교리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여기는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교회에서 가끔 강의하면 제가 이렇게 신천지 교리를 쏙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죠.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다음 노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지금 모든 이단들이 자신의 교주를 우상화 만드는 교리예요. 자, 아담이 있었고 아담 시대는 아담이 이 시대의 대표 선수로 이 시대의 구원자였다.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8식구가 구원을 받은 노아 시대는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노아를 구원자로 세우셨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 자,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갔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뭐 그냥 그럴듯 우리가 익스큐스해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딱 설명하면 아, 맞아. 그리고 특별히 노아나 모세의 경우에는 출애굽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구원하는 역사들이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이것을 성도님들이 익스큐즈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도 예수님을 요 선상에 같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셨다. 자,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들어 육을 들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구원자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가르쳤던 여러 교리를 이제는 짬뽕해서 이 시대 구원자는 이긴 자이신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교리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님들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함정이 있잖아요. 놀라운 함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상에 같이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해서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놓고 이 사람들을 뭐 시대별 구원자라고 치더라도 이 밑에다 다 놓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예수를 이 선상에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니까 우리랑 똑같은 모양으로 오니까 만만해 보이거든요. 바로 함정은 같은 선상에, 이들과 같은 선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같은 선상에 놓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면 이 자리에 놓일 수 없는 건 그냥 신천지에 미혹된 성도들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끌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냥 이들의 교리는 이겁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에게 임하면 사람인 이만희 총회장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한 예수처럼 그렇게 이 시대의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목사님들에게 이게 어려운 거냐고. 이게 너무 쉬운 거잖아. 너무 쉬운 거. 근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교육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리우스 논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죠? 본질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동일 본질이라는 호모우시우스라는 이 개념을 신천지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딱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 당연히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경험이 전무하시다 보니까 이제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그렇게 물어보죠. 야, 그러면 너 잘 왔다.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우리 우성균 집사도 있는데 신천지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다 숨었는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렇게 공개 토론하자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리를 조금만 알면 다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자기들 교리를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 만나면 아까 바벨 탐방 보내서 교인들 자기들 보내서 목사님들 뒤로 도망가는 거 보면서 조롱하고 자기들의 교리가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아주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단어가 없어. 그래, 성경에 없어. 그러면 니네가 얘기하고 있는 이긴 자 성경에 있어 없어? 그러면 한참 고민해요. 이긴 자 있어요. 그러면 어디 찾아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기는 자를 찾았어요. 거기는 이기는 자로 되어 있지 이긴 자로 되어 있지 않잖아. 이게 우리가 반문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이제 꼬리가 싹 내려가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에 관해서도 이제 신천지가 이제 이야기하면 첫째는 성경이 없다. 또 하나는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냐, 이렇게 이제 신천지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아들이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라고 신천지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아들을 아버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게 신천지의 사고 방식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의 교리에 이걸 들었을 때 그래 맞아. 그럼 아버지면 아들이고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호모오시우스라는 동일 본질에 대한 개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뭐 반드시 신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서 야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새끼냐 고양이 새끼냐? 강아지 새끼래요.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 새끼냐 강아지 새끼냐? 사람 새끼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물어봐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개념조차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 많이 이해가 부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렇게 시대별 구원자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교주를 올라가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3시대론과 시대별 구원자론, 이 교리에 의하면 자기 교주가 어떻게 이 시대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되는지 이런 교리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제 가다 보면 굉장히 그 예배당이 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장길자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그들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서 틀린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근데 신천지는 교리 자체로 틀린 것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 분들께서 많이 놓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은 본인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본인은 재림 예수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 시대 구원자래요. 이 황당한 논리를 성도님들이 아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교육이 안 돼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사야 43장 11절과 호세아 13장 4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근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왔더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요.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일맥상통하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시다 라는 것이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지요. 그래야 아담부터 이 종말의 세계에 오는 마지막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셔야 되죠. 그래야 재물 적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되시고 인간 되는 참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셔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작자는 그 자체의 주장 자체에 의해서라도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기독교 예수교에서는. 그것조차를 지금 성도님들에게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을 이 시대 구원자로 보고 있다는 거. 이것은 참 놀라운 우리 교육 수준이 너무나 이게 참 안타까운 수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공기가 좀 탁하니까 좀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으면 열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신천지 교인과 이제 신천지 강사들하고 이제 토론을 해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4세기 아리우스 논쟁부터 시작했던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안상홍 증인에는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데는 딱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입이라는 비난 이걸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제 그 교리를 이제 피해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되시지 않으신 분이 이 시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수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교잖아요. 여긴 다 예수교잖아요. 예수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라는 고백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셋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가 출발한 게 예수교란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고백을 하지 않는데 예수교라는 명칭을 써요. 그러면 저는 왜 목사님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예수교를 쓰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교를 쓰는 사람들의 요건을 만들어서 예수교를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도 한번 강구해 볼 생각들을 아무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추수밭 전도로 해서 자기 교회가 쑥대밭이 돼요. 누구 하나 고소고발을 할 생각을 아무도 못 하세요. 자기 교인이 미혹해서 모략 전도로 전도돼서 자기 교회가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 하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생각을 아무도 못 하시고 그냥 부끄러워서 교회 쉬쉬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넘어가게 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또 옆 교회가 밟히는 거죠. 계속해서. 왜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우집사가 다니는 교회에 신천지 성도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제 시위를 하고 소란을 피워서 제가 형사 고발을 해서 형사 처벌시키고 그리고 신천지 교회로부터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갖고 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절 이제 다시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 목회자들 분께서 점잖으셔서 그걸 못하시는 것도 안타깝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시대 구원자 3시대론을 통해서 어떻게 교주가 탄생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막상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미혹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미혹을 시키느냐? 미혹시키는 것은 딱 간단합니다. 딱 모든 이단에 빠지는 것은 성경 공부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성경 공부 뭐 빨리 빠지시는 분은 뭐 2, 3개월에도 빠지겠지만 2, 3개월 이상 꾸준히 성경 공부를 시켜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공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비유풀이에요. 모든 이단들이 쓰고 있는 것은 비유풀입니다. 성경을 왜곡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유를 안 풀면 이 시대 구원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풀었던 것들을 교묘하게 왜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성경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신천지가 강의할 때는 칠판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리키는 강의를 집중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비유풀이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면 씨는 말씀이다라는 성구가 있어요. 근데 이 성구를 하나를 쏙 빼내서 씨는 말씀. 그러면 씨는 말씀이라고 달달달달 외우게 시켜요. 구름은 영. 이렇게 비유풀이 공식을 쭉 놓고 거기에 근거되는 성구만 하나씩 딱 찾아요. 그러면 씨는 말씀이라는 건 누가복음 8장에 나올 때 거기서의 씨는 말씀이란 이야기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씨가 전체가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는 씨의 대부분은 오히려 후손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말씀으로 다 그냥 대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세뇌시켜서.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가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사람의 씨는 무엇이죠? 사람의 씨. 자, 사람은 이건 이제 인자. 사람의 씨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말씀. 짐승의 씨는 짐승은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이것은 이제 사탄의 상징이죠. 사탄의 말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뿌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3절에 가면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실제 뿌렸다는 거예요. 실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따라서 예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성교회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사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추수가 돼서 신천지로 올라가는 사람은 신천지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짐승의 씨를 받는 사람은 그대로 기성교회에 남아있게 돼서 기성교회를 바벨론 교회, 짐승의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그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이스라엘의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비유풀이를 통해서 딱 꺼집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어디 가고 없어지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만 쏙 뽑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사실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이게 배마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냥 가축이에요. 가축인데 레메스를 뜻하는 그 짐승, 사탄.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비스트로 나오잖아요. 비스트. 말 그대로 이 짐승 할 때 그 짐승. 이 비스트로 나오고 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애니멀로 나오죠. 애니멀. 다르죠, 단어가. 원어 성경으로 봐도 다르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이 단어의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게 짐승이면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은 말씀을 모든 성경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비유풀이 교육이 들어가게 되면 성경을 난도질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풀이의 말씀을 계속 그걸 무슨 구구단 외우던 것처럼 계속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외우게 시키지 않고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누가복음 8장 11절 그죠? 그러면서 구름은 영이죠. 그러니까 구름은 영.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오신다는 거죠? 영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구름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예수께서 쭉 승천하시면서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구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구름은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그것은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참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세상의 말씀이 어딨나 쏙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교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게 영으로 온다고 비유풀이를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영의 부활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에 타고라는 것은 헬라어 메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구약의 이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거기에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구약 성경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편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도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시편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다 도외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표현, 그림 언어인 것인데, 그것을 무슨 실제적인 이야기로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보니까 그래 무슨 구름을 어떻게, 손오공도 아니고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셔, 이게 영으로 오신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싹 다 왜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왜곡해서 신천지에서 말씀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말씀에 흥미를 갖게 되면 이제 고등으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시대 구원자에 관한 이제 그런 교리들이 나와서 이만희 총회장을 이 시대 구원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신천지를 미혹하는데 이제 제가 뭐 교리 설명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더 자세한 교리를 알고 싶은 건 제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 저희 교회의 사이트인데요.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에 가면 신천지 교리 반증이라고 해놓고 또 신천지 관련돼 있는 모든 그 자료 제 2단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셨으니까 우리 세종 교회 연합회 너무나 그 귀한 분들이 오셨고 또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신천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포인트인데요. 첫째는 그래도 이제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교회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거 일단 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다 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구제를 해주냐? 제가 구제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싹 다 떼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교인들 환영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몰래 추수꾼 전도하는 것, 모략 전도하는 건 금지합니다. 이렇게 바꿔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신천지 교인들 좀 제발 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와요. 사정해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뭔가 침투한다는 건 우리 교회가 약하다는 거예요. 만만히 본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 각자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왜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왜 우리는 스스로가 신천지인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 환영합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몰래 추수밭 전도 그리고 모략 전도를 금합니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 영혼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거든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자신 있게 붙이려면 첫째는 우리가 내실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 분들께서 이제 그 자기 교인이나 누가 이제 신천지에 빠졌거나 교인의 가족이 신천지에 빠지면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면 대응하실 수 있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냥 이제 의존하시게 되고 하시게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55년부터 시작되는 천부교인 박태선 전도관이 무려 100만의 피해자를 양산했어요. 여기 세종시 교회 연합회를 다 합치면 기독교 인구가 100만이 되나요? 1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가 뺏겼는데,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약 한 25만 정도 이르렀는데 25만이나 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뺏겼어요. 우리 25만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뺏겼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많은 성도님들을 뺏겼을 때 아마도 여기 이 세종시 교회 연합회 전체를 합쳐도 25만 안 될 것 같거든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를 다 뺏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늘 그냥 이게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냥 평안하시거나. 근데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전문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정하고 강의하면 아주 세부적인 교리까지도 하루면 다 끝나요. 제가 신천지의 교리 반증에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에 다 강의한 거예요. 하루에. 그것도 그냥 일반 평신도들 앉혀놓고. 일반 평신도들도 하루 강의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인데 내가 하루를 시간을 투자를 못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두렵고 그들을 만나는 게 두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참 도무지 이 평신도로 시작했던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반드시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가는지 저는 저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쳐다볼 것 같아요. 궁금해서라도.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로서 오히려 그들을 좀 더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더 오히려 좀 복음으로서 전도를 해서 그들을 우리 교회 성도로 오히려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신감들을 우리 세종교회 교회 총연합회의 목사님들은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좀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거든요. 아니, 저 같은 평신도도 성경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걸 몰랐어요. 이 교회 25년 다녔는데 그리고 공부라면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지도 않거든요. 목사님이 주일날 성경 본문하는 거 외에는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이 문제의식이 없으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전문 신학을 하신 목회자들 분들께서는 정말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그대로 될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조치원에서도 신천지인들이 다시 이제 공개 오픈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 짧은 소견에는 여러 가지 대응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신천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천지의 지도부하고는 물론 엄청 싸우죠. 그런데 신천지의 성도분들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심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인 어떤 분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들이 얼마나 나와서 저렇게 미혹돼서 젊은 청년들이 학업 포기하고 주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전도에 힘쓸 때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래 우리의 형제자매였는데 저렇게 이단에 미혹돼서 나가 있는 모습 보면 긍휼한 눈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그 눈을 봐줘야 돼요. 이들이 우리를 교회를 대적한 대적자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한 건 그중에 소수입니다. 그중에 임원들 소수. 이들은 다 거기에 미혹돼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조금 더 따뜻하고 긍휼한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면 좀 우리 세종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바리바리 좀 먹을 것도 좀 싸다 주고 해서 니네 더운데 고생하는데 우리하고 좀 얘기 좀 한번 하자 하면서 커피 한 잔 놓고 그들이 다른 사람 미혹하지 못하고 우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계속 우리의 말씀 전하면 그들이 있고 싶어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 교리를 아는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요. 그들은 거기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우집사 주변에는 신천지인들이 안 오겠습니까? 나타나면 이따가도 다 해산되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복음의 진리 앞에 빛이 나오는 것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지도부가 저나 우리 우집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말 섞지 말고 그냥 이제 피하라고. 그들은 뱀이라고. 우뱀이에요, 우뱀. 우뱀입니다. 뱀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는 뱀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면 목사님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잡고 싶은 거죠. 그들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가 소망하는 것이 육체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12시까지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생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성도님들이 놓치고 계세요. 영원을 우리는 이제 시간 밖에를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 안에서 그냥 길게 늘어져 있는 것, 그리고 끝이 없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영원이라는 개념은 다 알다시피 시간을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고, 새 생명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예수 생명인 것이고, 예수 생명은 예수가 하나님인지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푸스케와는 다른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인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성도님들이 전혀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생한다라고 하면,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줘서 이제 이 생명 갖고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왜 죽어서 그 생명을 누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너희 육체 영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홀딱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본질인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생명과 본질이 다르잖아요. 원숭이와 나 같은 피조물인데 원숭이 생명과 내 생명 중에 내 생명이 더 우월하지 않습니까? 개미 생명과 내 생명 비교도 안 되잖아요. 같은 피조물끼리도 비교도 안 되는데 하물며 창조주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이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옛 생명은 죽고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 새 생명이 예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새 사람 안에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본질의 변화를 갖고 있냐는 거죠. 근데 신천지가 얘기하는 육체 영생, 지금 갖고 있는 생명, 이 푸스케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본질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나 놀라운 이 비유인데, 위대한 조각가가 있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조각상이 난지 내가 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건 움직이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조각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각상이 하나님의 생명, 이 사람 생명이 너무나 이게 움직이고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생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조각실에 이 조각상에게 사람의 생명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소문이 탁 퍼지고 실제 그 조각상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각상에게 사람의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본질의 변화입니까? 하물며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이렇게 본질의 변화는 놀라운 것인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이 본질의 변화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냥 조각상이 사람이 된 것보다, 원숭이가 사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영생이라는 건 아무런 본질의 변화 없는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푸스케로 영원히 그냥 살게 되는 이런 생명을 이게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짜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모든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그 생명에 담아서 함께 주신 그 생명인데 그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설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이제 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이제 좀 천국이라는 개념에서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이제 대표적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제가 명확하게 나오죠. 이 현재 완료 시제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직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원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각 교파에 따라서 약간씩의 구원론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천국이라는 개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천국의 개념, 사실은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이제 개념을 조금 이제 유대인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바꾼 것인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통치 개념이 강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통치 개념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순간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것인데요. 이 완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시작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개념이 너무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죽기 전까지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목사님들 손 꼭 붙잡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저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 그 성경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성전인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손톱만치라도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서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증거 자체가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죄사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인치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주라는 것은 피리오스, 여호와 되심을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되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다라는 것에 대한 것의 선포를 조금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선포를 많이 못 받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 또 한번 가보시고, 또 저 교회 가면 또 여기는 또 뭐가 아닌 것 같아. 또 여기에 가보시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타다가 이렇게 비유풀이하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 계셨네 하면서 신천지에게 싹 끌려가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제가 이제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의 연구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봤는데요. 이단들이 미혹하는 성구는 불과 글쎄요 한 50여 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미혹하는 성구.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나오네, 복수로 나오네. 근데 성도님들이 이걸 주의 깊게 보지 못하니까, 야 봐봐, 하나님은 복수로 계신 거야. 그 밑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이 계신 거고 여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미혹교리. 우리는 그 엘로힘, 우리라는 복수가 삼위일체 근거 규정이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근거 규정인 그것에 대한 설교가 없으니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이 나와도 성도님들이 야, 이 말씀 기가 막히네 하면서 아멘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단들이 미혹하는 성경의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선제적인 설교를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연합회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교회 연합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왜 제가 밥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왜 어디 가서 다녀도 제가 이게 다 자비량으로 모든 데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데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 일을 교회가 저한테 시키냔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그죠? 교회 공동체, 우리 목회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저 같은 평신도들이 하게 만들었던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세종 연합회 차원에서 제가 온 것은 세종이 처음이었습니다. 연합회 차원에서는 다음에 우리 수원노회 합신 측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데 그게 두 번째가 되고 원래 그게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새치기 하셨어요. 새치기 하셔서 그 앞으로 시간 당겼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합회에서의 초청 강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해서 또 혹시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상처받으셨다면 주 예수의 그 넓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제가 또 겪었던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목회자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했다면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이 세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연합회에서 저기 밖에 나와 있는 우리 또 고생하는 또 신천지 성도님들을 진짜 내 성도다 생각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또 더 무장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의 그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절대 신천지 교리를 모르시면 대화가 안 돼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나는 영어 쓰고 저 사람은 아프리카어를 써. 둘이 대화하면 대화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그들의 언어를 배워할 때 비로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제가 말씀드렸죠. 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하루만 시간 내시면 다 그들의 교리를 샅샅이 그 평신도들에게는 1시간 반 분량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핵심 교리에 대해서 평신도용으로 1시간 반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용으로 신천지 교리 반증에 대해서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구체적인 세세하게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에 제 전화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혹시나 그게 이제 PPT로 제가 만들어서 강의를 했던 건데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PPT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네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통일하게 나섰는데 네. 다음 기자가 있을까요? 다음 그럼요. 그 아주 정말 좋으신 질문입니다. 신천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의 아류들이 이제 벌써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서 탈퇴한 사람들이 또 이제 신천지의 같은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신천지의 조직을 분할해서 그들이 이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신천지에서 모략전도로 성공했잖아요. 추수밭전도로 기성교회에서 교인들 다 빼갔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것의 유혹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춘반환 소송을 제가 근 횟수로는 4년이고요. 만 3년이 넘었어요. 3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신천지에 투쟁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모략전도를 지금 끊어주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다음에 제2, 제3, 제4 나타나는 신천지와 같은 이 전도 방법을 포기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쑥대밭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쑥대밭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략전도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고요. 제2, 제3의 그런 신천지의 아류들은 계속해서 모략전도로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힐 숭산이 크다. 그래서 지금 일단 법적으로 제재를 해놔서 당분간은 모략전도는 못할 것이고 그리고 추수밭전도는 아예 꿈도 못 꿀 거예요. 교회에 쳐들어와서 이제 하는 전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계속 응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하시면 바로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시면. 바로 그것은 법적 조치를 하면 못할 것이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제2, 제3의 신천지와 같은 유사한 피해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5년부터 시작됐던 박태선 전도관이 똑같은 교리를 갖고 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지금 무려 한국교회를 70년 이상을 농락했는데 70년 이상 농락되도록 아무것도 손대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단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미혹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먼저 한국에서 미혹되는 이단은 여기에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것만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될 이유가 손톱만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에요. 계속 나타날 겁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예. 네. 그 아까 이제 전도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한국 교회, 네.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네. 우리 전도사님께 어떠한 도움을 드리는 아니 저한테 도움을 드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사건을 해서 제 상대방 변호사 있잖아요. 1심에서만 벌은 돈만 해도 한 45억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형사 사건 관련해서 아마 항소심까지 하게 되면 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 비용 제가 다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하나도 제가 비용을 받은 게 없고요. 근데 이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저를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관심. 어떤 분도 이렇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맡겨놓고 했는데 누구 하나 격려해서 고맙다라고 전화하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만큼 한국 교회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남의 일처럼 본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적어도 한국 교회가 각 지역의 연합회가 모여서 전체 뭐 교총이든 전체가 모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좀 나서셔서 이 필요성, 우리가 정말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공교회로서 전체로서 우리가 공교회에 연합되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큰 이슈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연합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큰 이슈에 대해서. 우리를 누군가가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 때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데에서는 적어도 연합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좀 찾아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독려하시고 또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진짜 조족지혈이지 않습니까? 조족지혈인 이런 신학적인 지식 가진 사람 말고 정말로 좀 신학적으로도 각 교회 목사님들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이들이 가르치는 교리 무엇이 문제가 되고 정말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론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또 연구하고 하시다 보면 그러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정 강도사님께서 꼭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네. 오늘 제일 열심히 강의 들으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네. 특별한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네, 지금 어쨌든 뭐 오늘 부족한 강의 이렇게 정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조치원 우리 세종시 우리 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어났. 예. 연합회가 도와줄 일이 없다고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모임을 만들고 네. 전도사님을 초대하는 일이 돕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요, 뭐 저는 안 불러주시면 안 불러주실수록 좋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근데 지금은 사실은 현실적 필요 때문에 이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해드릴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제가 마다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안 불러지면 안 불러질수록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미 안정화돼 있고 좋다는 의미여서 사실은 저도 빨리 제 본업으로 돌아가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교회가 해주셔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거기까지 뭐 지금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연합회 차원에서는 사실은 제가 처음 초대받았다 그랬잖아요. 처음 관심을 가지신 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거,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그 논의 전략도 좀 나오게 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좀 지혜를 또 찾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인가요? 네. 90년대 후반에 네. 실제로 기독교 신문에 실린 내용이거든요. 네네.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네네.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 한교회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네.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네. 신천지 그 당시에는 막 신천지가 출발할 때였거든요. 네네네.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를 없애고 네, 깡패를 동원했어. 네, 그 동아리를 이 신천지 얘네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도움을 주십시오. 네. 연합회 목사님들 모두가 눈을 감았고요. 아유, 크게 네, 목사님들이 다 눈을 감았어요. 네, 그때 목사님들이 도움을 주셨다면은 네. 신천지 이렇게 않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확실히 네,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지금이라도 신천지는 오늘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때를 잡을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아류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무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연합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단 특강 한다고 할 때 이단에 나타나는 현상과 피해만 가지고는 도무지 예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날 뭐 현상만 보면 뭐 할 거예요? 아, 그래, 빠지면 심각하구나. 근데 빠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단에 대해서 이단 경계주의에서 그냥 형식으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주장하는 걸 모르는데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 용종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네. 제가 과천에서 좀 오래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과천에 이만희 교수도 직접 만난 적이 아, 네. 목회라는 본사니까. 네, 네. 과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또 성과도 있고 그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사실은 참 이제 본질적인 오늘 말씀해준 그 부분을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터치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네, 네, 네. 도단 차원에서도 뭐 이단 경제주의라는 게 네. 한 번씩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때만 한번 네. 이야기하고 네. 그 이후에는 52주 네. 전혀 다루지를 않아요. 네. 이단에 대한 뭐 설교나 이런 걸 다루지를 않아요. 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 지피지기면 백중백승이라 했는데 아멘. 모르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목사가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네. 뭐 평신도가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단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단을 공부할 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것만 보니까 내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이단의 이 사악한 교리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복음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지만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그 C.S. 루이스의 그 표현법대로 우리가 그 생명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로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간다는 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의 옛사람은 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신성이 다 놓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단이 이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왜? 그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와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예수가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익을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유익이 엄청 많다는 거죠. 반짝반짝 복음이 빛나서 실제로 어떤 이제 그 목회자분 저랑 이제 교통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부터 본인의 목회 사역에 완전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셨대요. 너무 재밌고 목회가 그렇게 10년 넘게 했는데 그렇게 좀 힘드시고 그러셨다가 이걸 시작하고부터 다시 그냥 활활 타오르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목사님. 신천지에 빠르면 한 이유가 많이 있는데 오늘 네. 변호사님 말씀 잘 하셨고요. 네. 제가 볼 때도 왜 빠느냐, 우리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올라가지고 네. 안전에 네. 빠는다고 하는 나는 결론을 그렇게 믿습니다. 네. 계시록 내용을 목사들이 너무 몰라요. 음. 안 가르쳐줘요. 신천지가 계시록 갖고 다 교를 지어오거든요. 그거 나는 많이 듣고 저도 신천지 사람들 접해보니까 다 계시록 다 구조해가지고 네. 계시록 내용만. 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으로 신천지가 미혹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건 너무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기성교회에서도 많이 좀 소홀하게 다루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전혀 그걸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두 증인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두 증인의 중에 한 사람이 이만이고 한 사람이 홍종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증인이 뭔지를 몰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일맥상통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증인은 반드시 예수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자기가 이긴 자고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막성전에서 벌어진 사이비 교주들 사이에 쌈박질을 자기가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들 비웃으시잖아요. 너무 황당하니까 비웃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25만이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뭔지를 몰라서. 24장로가 뭔지 몰라서. 그 다음에 흰무리와 14만 4천 명이 14만 4천이 실제 수라고 가르치는 이 허무맹랑한 원어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미혹이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들이 미혹하는 그 포인트들 아까 제가 했지만 성구가 많아봐야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선제적인 설교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 교회가 이건 연합회 차원에서 누군가 딱 해서 전 교회에다 쫙 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하라고 하면 저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요. 그죠? 저는 제가 지금 이게 소송에서 좀 신천지와 대응해서 싸우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맡아서 우리가 힘을 협력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조치원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현수돈 목사입니다. 이 지역에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고 또 타 지역에도 많이 극성을 부려서 제가 올 초부터 우리 그 강우사님 통해서 우리 홍정갑 우리 전사님 변호사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미나 일정을 조율하던 도중에 선거는 끝나고 하자. 그래서 이제 이 날짜를 잡았고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하게 됐는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분노 없이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저 간과하는 것은 절대로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역 안에 한 영혼이라도 잘못되면 그걸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를 뭐 짧지만 한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연합회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전사님 그 사이트에 있는 것도 좀 여기서 영상으로 좀 같이 보고 또 말씀도 좀 뽑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우리가 좀 만들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일들이 저희 세종시의
처음 이 집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도 좀 많이 퍼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군포시 기독교연합회나 또 다른 지역연합회에 저희가 공문을 만들어서 저희 목사님들에게 띄웠던 내용을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홍정갑 우리 전사님 바쁘시게 생겼는데 그 연합회에도 이런 세미나를 좀 해라. 그래서 지역에 절대로 신천지나 또 이단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지역을 성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퍼나르고 또 전화해서 또 직접 만나서 타 지역의 연합회 회장님에게 부탁도 하고 그렇게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전사님이 정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실 수만 있으면 또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서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귀한 것 대접은 못하지만 오셨는데 식사는 대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오신 목사님들 또 계시고 해서 저희가 미리 식당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는 곳인데 우리 총무 목사님이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우리 부회장님 좀 알려주시고 또 우리 정경 회장님 또 좀 알려주시고 또 우리 사무총장님 좀 알려주시고 해서 여기서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고 가까우니까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 손님 대접이 시원찮아서 참 죄송한데 그래도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무리 기도를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우리 수석 공동회장이신 조광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식사 기도까지 좀 같이 해주세요. 예, 식사 기도까지.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단의 그들의 교리를 알고 배우고 저희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데 하나님 저희들 연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 도와주셔서 그들의 교리와 사상을 잘 배워서 그들을 품고 돌이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종시 조치원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세종시 교회총연합회에서 주관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임원 목사님들 회장님과 모든 임원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경 충만 주셔서 하나님 이 연합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 이단들이 와서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들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연합해서도 귀한 식단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연합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을 먹게 하시고 먹는 저희들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다 거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